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도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질병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잘못된 길로, 또 틀린 길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구원과 복음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깨달아졌느냐, 못 깨달아졌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근데 복음으로 잡혔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24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눈을 떠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항상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는 했는데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욱더 이 복음을 확립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명확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명확해지면은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교회 문제죠.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산다고 봐도 되거든요. 구원도 받았고 또 복음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자꾸만 이 종교 생활에 빠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100% 종교 생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딱 가면 괜찮지만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이 우리한테 전부 다라는 게 좀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정확하게 잡은 거거든요. 자꾸만 이제 우리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제 복음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로 지금은 결론이 거의 난 건데 그 전에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축복받겠다. 복음을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전도의 문들도 막 열려지겠다. 이제 다 끝난 거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자꾸만 증거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도 이해를 했고 증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을 잡았으면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그럼 이제는 뭐 그냥 서울대를 가야 되고 뭐 그냥 쉽게 미국의 하버드대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밋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라는 명목 하에 복음 깨달은 네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는 거다. 만약에 택민이가 중국 복음화를 하려면은 택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잠깐만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이해했으면은 그럼 이제는 우리한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오직 복음 하니까 제가 그 오직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치유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도 생각이 잘 안 바뀌었을 거야. 너 복음 깨달았는데 이제 복음 깨달았으면 좀 기도하면서 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 깨달았으면 당신 이제 축복받아야 되지 않냐. 왜 자꾸 축복을 못 받냐. 그 랩런트들한테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네가 성공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갔을 텐데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오직 복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각인된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게 아니구나. 진짜로 복음이 전부 다구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요.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빨리 이해를 하는데 오직 복음으로 이해를 빨리 하면 좋은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되게 빨라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되게 빨라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도 그 장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은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다락방매는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의 인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잘 모르나 보다. 임마누엘을. 그리고 좀 더 가면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리스도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모이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스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니까 총독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로마 복음한 게 아니라 총독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거나 총독이나 백부장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복음 속에 들어왔지만은, 이 복음 속에서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엘리트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공자가 세계 복음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처 있는 사람, 성공에 상처 있는 사람은 짜증나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나고 복음 깨달으면 다 끝난 건데 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야, 진짜 뭐 엘리트는 진짜 이 다락방에 들어오니까 복음도 잘 깨닫고 축복도 잘 받아가네. 또 이러고 있고. 그럼 나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요 각인된 게 다락방 안에도 딱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존 교회는 이 각인된 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방주입니다. 이거 뭐 엘리트 상관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바보가 엘리트도 없고 저래서 무슨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다고. 당연하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엘리트. 저 바울 같은 사람 교회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엘리트다. 저 사람이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집중 사역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 사역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원받은 자에게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헌신하고 막 전도의 열매 있고 또 막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고, 그래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그 다음엔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확실하게 나야 됩니다. 하여튼 한 2주 전에 이제 제 후배 목사 만나는데 그 후배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못 들었으니까. 우린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듣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나.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잘 모르죠.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 중에서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었으면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복음 운동이 바로 이제 전도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운동이거든요.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펼치냐면은 현장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면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성경대로 봤을 때. 잠깐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뭐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악한 사람은 교도소를 가야 되고, 불신자 중에 악한 사람은 또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고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삶은 당연히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더 힘들어.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종교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거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 바르세요, 피 바르세요, 피 바르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뭐 바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피 발라야 됩니다. 피 바르면 살아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깨달은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죠. 그러는 가운데 좀 태민이가 정신 차리고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도 가고 북경대도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간증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달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서울대 가서 그 안에 가서 엘리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서울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이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각인돼 가지고 그게 더 감사해요. 막 축복 많이 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헌신도 못하면 감사도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각인된 거에 있어서 그래요. 각인된 거. 근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구원과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전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기쁘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하죠.
근데 그 중간에 이 구원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담난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로서 현장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세계보험화까지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만 연결이 안 돼요. 자꾸만 끊어지고 또 가다가 또 자꾸만 무너지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완벽하게 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담나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최고니까. 복음이 최고거든요. 진짜 복음이 최고예요.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할 때 그래 맞다 복음이 최고 아니냐. 그럼 이제 너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축복받아야지. 너 그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돼. 복음이 최고라고 하면서 각인돼서 그래요. 뭔가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복음으로 끝을 잘 못 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참 증인이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